저는 이 시간은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의인의 삶에 나타난 고난의 의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욥기가 왜 쓰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욥기가 왜 이 위치에 왜 들어가 있을까요? 욥기를 이렇게 여러분 보면은 진짜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뭔 뜻이야? 뭔 얘기야? 그 의미가, 그 뜻이, 그 이유가 있어요.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근데 이렇게 자꾸 뜻도 잘 모르겠고 왜 이걸 성경에 넣었을까? 왜 쓰셨을까? 이런 생각이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욥기의 주제가 뭐냐면 의인의 고난이에요. 의인의 고난. 우리가 항상 고민하잖아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 없이 평탄하기를 바라고 우리 인생에 형통하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웃는 날도 있지만 우는 날도 많아요. 더욱이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은 참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 하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왜 저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를 하나? 그리고 또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나? 고통받는 나는 어디서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들은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할 때 해요. 욥이라는 인물이 고난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해답을 찾아가는 이런 구도자적인 삶을 사는데 자기의 삶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욥이 자기 인생을 바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욥기예요. 할렐루야.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 받으면 그대로 살아가지고 메시지를 백성들한테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마찬가지예요. 욥은 자기 인생을 가지고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독을 먹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먹어봤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 있어요. 먹어봤어요? 내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하고 먹고 죽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굳이 약을 안 먹어도 됩니다. 왜? 간접 경험을 하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욥은 바로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를 깨닫게 해줘요.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욥기만큼 정확하게 심오하게 답을 제시해주는 책이 없습니다. 욥기 시대가 그러면은 욥기의 배경을 한번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욥기 다 읽은 분도 계시죠? 많이 읽었어요. 내가 표시한 거 보니까. 근데 이제 오늘 가서 읽으실 텐데 욥기가 언제 쓰여졌지? 이 의문이 딱 풀려야 여러분도 편해지잖아요. 욥기는요 시대적인 배경이 족장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떻게 족장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냐? 이 족장 시대는 기원전 BC 2000년경이에요. 그때는 모세가 아직 율법을 수여받지 못한 때니까 율법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제사장 제도 역시 가정제사예요. 가장이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재산이 이 사람 많다 적다 어떻게 해요? 소가 몇 개요? 몇 마리요? 양이 몇 마리요? 이거 가지고 재산의 부여의 척도를 그때가 족장 시대예요. 아브라함 시대. 그리고 수명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어요. 이삭이 180세 살았어요. 장수했을 때 야곱도 장수했는데 이렇게 세대가 낮아질수록 147세를 살아요. 자꾸 적어져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으로 봤을 때는 야곱의 어떤 시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어떤 시대이지 않을까. 그리고 성경에서도 증언해. 에스겔서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야훼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세 사람, 바로 동시대의 사람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메시지를 주는데,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로 우리가 복되다 하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욥의 인내를 설명하면서 인내의 모델로 욥을 설명해요. 그 실존 인물이라는 거예요. 실존 인물. 그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고, 정리해보면 주전 약 2000년경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와 같은 족장 시대에 살았다. 그 이유는 140세에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부의 개념을 소 몇 마리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집이 몇 채 뭐 또 이렇게 설명할 텐데, 그때는 떠돌이 삶이기 때문에 소 몇 마리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라든지 제사라든지 성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래서 제사장 시대 이전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족장 시대. 장소는 어디냐? 우스 땅이라고 그래요. 우스 땅. 우스가 어디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장소가 가장 궁금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저는 이제 성경적인 주장 딱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에돔 땅 근처예요.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과 창세기 10장 23절에 나오는데,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0장 23절에서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그래서 아람 사람이 아람의 자손으로 이렇게 우스 땅에 가서 살았다는 거, 그 근처에 가서 산 거예요. 그래서 자, 지도를 보시면은 욥이 살았던 우스 땅이 어디냐? 여러분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저기 사해바다 바로 오른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해바다 위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다음 지도를 또 보여주시면 우스가 어디냐? 바로 사해바다 바로 밑에 쪽, 이 바로 밑에 쪽으로 보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그죠? 사해바다 위쪽에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거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우스 땅이라는 영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밖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밖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 밖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스는, 이 영적인 의미가, 우스는 인간의 삶의 경계선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딱 경계선, 바로 거기에 지금 욥이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교회에 있어요. 어디로 쏠릴지 몰라요. 한 군데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교회로 올 수도 있고 세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러한 상태,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예요. 신앙과 인간의 철학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 그 욥의 친구들이 인간의 철학이죠. 신앙은 누구예요? 욥이에요. 바로 여기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굉장히 철학적인 지혜다, 지혜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해 갑니까? 예. 똑 부러지죠? 자, 욥기 전체 내용과 구조를 볼게요. 자, 그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서론이에요.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욥에 받는 시험에 대해서 1장에 나타나죠. 자, 본론을 보면 4장부터 이제 욥과 친구들의 굉장히 긴 변론이 나와요. 변론이에요. 그야말로 인간적인 지식 대결이에요. 지식 대결. 근데 끝이 있어요, 없어요? 변론은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변론, 2차 변론, 3차 변론, 4차 변론, 엘리후의 최후 변론, 4차는 없고 최후 변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38장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욥과 친구들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욥이 질문한 거 하나도 대답하지 않고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이 회개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요,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제가 철야 때 지금 거의 5개월, 6개월을 철야를 욥기로 했는데 지난주가 욥기 끝나는 날이었어요. 그럼 오늘 또 욥기가 시작해요.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계속 공부한 거에 결론을 내릴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요, 정말 힘들었어요. 저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서론은요, 서론은 1장, 2장인데 산문체로 되어 있어요. 산문체가 뭐냐면 격식이나 규격과 같은 외형적인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사실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문체, 이렇게 나와요. 산문체. 뭔지 알겠죠? 어떤 격식이 없어요. 근데 본론은 그 결론도 38절부터 산문체예요. 격식이나 어떤 규격이 없어요. 근데 본론은 뭐냐? 시문체예요. 시예요, 시. 그러니까 욥과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주고받는 대화 내용이 다 시로 돼 있어요. 음율에 짜여져 있고 격식이 짜여져 있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시적 언어는요, 문법도 막 초월해 버리잖아요. 아멘입니까? 아시죠? 아멘입니다. 아시죠? 그죠? 격식이 없으면 막 초월해 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딱 이거 하나 전제를 가져야 돼요. 욥기는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욥이 고난 앞에서 신앙을 택하고, 욥의 친구들은 하나의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 때 굴뚝에 연기 날까? 막 이런. 그래서 너는 권선징악이야.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는 거야. 이러한 논리로만 접근하고. 그런데 그게 맞기는 하지만 다 맞지는 않다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도 아니야, 친구들도 아니야. 그리고 대답을 하시는데 나는 천지를 만들었어, 은하를 만들었어, 우주를 만들었어, 생명을 다 만들었어, 바다의 모든 걸 다 주관하고 있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다 있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욥이 거기에 엎드러져서 회개하는 거. 바로 이게 여러분 전체 구조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욥기 전체의 결론적인 말씀은 42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우리 4절과 5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4절 5절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고통 가운데서 욥이 받은 해답이에요. 예수님 만나야 인생이 보이는구나. 예수님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예수님 만나야 모든 논쟁이 다 없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저도 옛날부터 예수님 많이 전했어요. 전도하는데 전도하다 보면 싸우는 거예요. 저도 이 고집이 세가지고 제가 한번 딱 주장하면 싸우는 거예요. 전도하다 말 안 들으면 또 제가 괴롭히는 거예요. 내 말을 무시해? 막 이래 또 상처가 발전해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좀 신앙이 성숙해서 보니까 굉장히 방법이 잘못됐구나. 그 사람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전해주는 건요,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향기를 내보일 때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냄새를 풍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향기를 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들려요? 너무 강하게 막 예수님을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면 튕겨도 나오는 거죠. 근데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거예요. 그죠? 가게집에 가가지고도 조금 기퉁이 나간 과일 막 이런 거 이렇게 가져오면서 넣어주고 막 하면
미소를 띄우면서 그냥 이렇게 가져오고, 그게 이제 향기 나는 거예요. 왜 이리 날 썩은 걸 좋아하면서 막 하고, 내가 이거 많이 사주는 거야, 예수 믿어, 이러고 오면은 그게 냄새 나는 거죠. 냄새 나는 거죠. 욥이 그랬어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웠고 내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이 고백이 욥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 만나는 데 있다. 이거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욥이라는 인물을 1장에서 이렇게 소개해요. 우스 땅에 1장 1절부터 3절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했다,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을 멀리했다. 어느 정도였냐?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는데요. 그의 소유물이 7천, 양이 7천, 낙타 3천, 소가 500, 암나기가 500, 이렇게 소유가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냐면요, 이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면 그 잔치 때 혹시나 죄를 범했을까봐 자녀들 한 명 한 명 이름으로 성결 제사를 따로 드릴 정도로 굉장히 정직하고 신앙적인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의 평가예요. 욥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도 욥을 칭찬하거든요. 칭찬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칭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욥이 고난을 당해요.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죄 없이 당하는 고통,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왜 이런 고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욥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로 이거예요. 의인의 삶에도 고난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가 딱 판단해요. 저 사람 무슨 죄를 진 거 아니야? 하늘에 벌을 받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욥에게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시련이 닥쳐오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임하는 고난이에요. 자, 그걸 의도적으로 말해요. 2번의 자연재해와 2번의 인재, 사람으로 인한 재해가 오는데 이게 동서남북에서 와요. 그걸 정확히 성경에서는 말해요. 욥이 15절, 16, 17절에 보면 온 약탈을 당하고 가축들 또 종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고난인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 사람이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로 왔나이다. 자, 남쪽에서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가축들을 죽이고 종들을 죽여요. 서쪽에서 불어온 비바람이 번개가 치면서 양떼와 목동들을 그대로 불살라버려요. 또 북쪽에서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나타나서 낙타떼를 다 끌어가고 종들을 칼로 죽여요. 그리고 욥기서 1장 18절 19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동쪽에서 부는 강풍에 의해서 그 집의 자식들이 모조리 다 죽고 말아요. 이게 바로
사업이 부도나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바로 그러한 어떤 상황을 말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육체적인 질병이에요. 건강을 잃어버리는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전신에 악창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 봅니다. 사탄이 이에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욥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가 단적으로 말해주는 구절이에요. 피부병으로 뼈만 앙상이 남았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그 모습이 징그러워서 외면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내가 떠나갑니다. 위로하고 의지가 돼야 될 아내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내도 떠나는 거예요. 또 친구들이 와서 정죄합니다. 19절 20절에 욥기 19장 19절 20절에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이 고난에 대한 욥의 생각과 친구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먼저 친구들의 생각을 보면은 네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치는 거다. 속히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게 바로 그 친구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욥은 그래요. 나는 그럴 만한 죄를 지은 게 없다. 지은 게 없다. 이게 욥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게 욥의 생각이에요. 그 친구들은 아니 된 굴뚝에 연기 나냐? 아무 죄가 없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속히 회개해라. 바로 여러분 그 친구들이 회개하라고 자꾸 말하는 것은 욥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욥을 위하는 거예요. 성경의 욥에 대한 평가는 1장 1절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친구들의 평가가 틀린 거죠. 그죠? 욥기서 1장 8절에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 평가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로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죠. 우리가 누구를 잘못을 지적할 때 누구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해주면은 다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를 잘못해서 하나 잘못한 걸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죠? 10개를 잘하고 하나를 잘못하면 그 하나 잘못한 걸 지적할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잘한다는 것이 전체를 다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하나를 잘하면 다른 거 되게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하나 잘못한 거 지적하면서 그 사람 전부 다 잘못했다고 다 평가를 해버리고 또 하나 잘하면은 이 사람 모든 걸 다 잘하는 것으로 평가를 해버려요. 그게 우리 인간의 어떤 평가의 한계예요. 요즘 한국의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아주 포화, 집중 포화를 받고 있어요. 맷집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백종원 씨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요, 다 오해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말을 또 만들고 또 재생산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백종원이 방송에 나와서 했던 웃기려고 이렇게 했던 제스처까지도 인성이 그렇다고 막 해서 계속 나와요. 야, 정말 무섭습니다. 무서워. 그 제가 항상 말해요. 한번 걸리면, 잘못 걸리면 죽는 사회가 한국 사회예요. 잘못 걸리면. 그냥 하나 미워하기 시작하면 또 막 그 사람을 완전히 천사로 만들어버려요. 대통령까지 만들어버립니다. 하나의 미워. 참. 근데
여러분 엘리후가 그들의 대화 가운데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욥기서 33장 8절에서 10절 잘 들어보세요.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이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넌 죄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불우한 분이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요 굉장히 그 객관적으로 욥의 상태나 친구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한 사람인데 나중에 엘리후에 대한 책망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엘리후가 굉장히 이론적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한테 네가 네 의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냐 이렇게 딱 한마디 한 거고 또 성도의 고난은 무조건 죄 때문에 온다는 그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죄 없이도 고난을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욥의 상황을 대변해서도 말을 해요. 욥기서 33장 25절에서 26절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무의미한 고난이 없다. 죄에 대한 징계도 있고 죄를 짓지 않았어도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또 고난도 주신다. 이게 엘리후가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생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또 권선징악, 죄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엘리후는 욥의 말도 맞고 친구들의 말도 일리가 있고 그러나 또 욥의 말도 틀리고 친구들의 말도 틀리고 이렇게 해서 중립을 지키는 거예요. 자, 고난, 우리들에게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프라네 셀락이라는 크로아티아 출신의 그냥 사람이 있어요. 할아버지.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은요 1962년에 기차가 탈선하면서 강으로 추락해서 17명이 죽었는데 이 사람도 죽을 상황이었는데요 생존해요.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그 다음에 63년에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사고로 기내에서 튕겨나가가지고 생존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탔는데 너 자리 여기 앉아라 해서 그 문 옆에 그거 있잖아요. 문 사고 나면 열어주는 자리에 앉았는데 그게 이제 폭발하면서 스튜어디어스하고 2명이 튕겨나가서 살았는데 건초더미에 떨어져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는 비행기를 안 타고 버스하고 자동차만 타고 다녔는데 3년 후에 버스 사고로 빙판길에 버스가 강에 빠져가지고 4명이 사망하는 상황에서 겨우 헤엄쳐서 살아나요. 그리고 1970년도 그로부터 4년 후에 자동차 사고가 나는데 엔진의 화재로 차가 폭발 직전에 겨우 탈출해요. 그리고 그 3년 후에 또 자동차 사고가 나는데 연료 탱크가 폭발하면서 머리카락과 눈썹이 다 타요. 그리고 생존해요. 그리고 그 다음 75년도에 버스와 충돌하면서 중상을 입었지만은 생존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96년도 산길을 운전하다가 절벽에 추락하면서 나무에 걸려서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와서 생존해요. 정말 재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2003년도에
복권에 당첨되는데 약 100만 달러, 60만 파운드 그 복권에 당첨돼. 그리고 2016년에 자연사로 88세에 사망합니다. 자연사. 진짜 이 사람 인생이 스펙타클하지 않아요? 그죠? 야, 근데 이걸 전 들으면서 야, 진짜 살 사람은 사는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욥기를 준비했잖아요. 근데 이걸 들으면서 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고난이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 인생이 이어질까? 왜 이 인생은 뭘까? 이런 막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진 지워주세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 소경을 보면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질문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유대적인 사고로 보면요, 질병은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고요,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욥기가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욥의 어떤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의인 욥에게 허락하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렐루야. 성도의 복된 삶은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뚫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의 가장 중요한 신앙은 그가 받았던 축복들이 시험 받는 순간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섭리를 이루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난당할 때 고통이 큰 것은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질문하잖아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 왜 제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해답이 없어요. 근데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때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욥기 38장 4절, 8절, 2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을 통과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8절에도 보니까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들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어주었느냐?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네가 땅에 기초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내가 바다를 가두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때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내가 번개의 길을 알아? 네가 우레의 길을 알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앞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도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 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 바로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경건한 성도, 의로운 성도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하나의 명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고난,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
고린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주셨다는 거. 그리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제때 적재적소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연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정확해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포석. 어떤 사람이 조각을 하고 있어요. 나무를 막 이렇게 조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형체 그냥 나무를 깨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이게 지금 당신 뭘 만들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돌인데 말이 있다. 그래서 어디가 말이 머리고 어디가 다리고 꼬리입니까? 그러니까 이 석수장이가 정확한 건 저도 모르는데 우리 선생님이 알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선생님이 깨서 버리라는 것만 깨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릴 것만, 말이 아닌 것만 깨버리고 나면 말일만 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말이 아닌 것을 깨내는 작업이 고난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쳐내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쳐낸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유익을 주는 분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라.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단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 단련과 연단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이겨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야 합니다. 고난은 단순히 인내의 대상이 아니에요. 욥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믿음. 자,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저 욥에게 복을 많이 줬기 때문에 저 욥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만약에 그 복이 없어지면 믿음이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확신에 찬 어조로 사탄이 말을 하거든요. 욥기서 1장 9절 10절 11절에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믿으셨어요. 욥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기를 원하셨어요.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믿는 이유가 주신 복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았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죠. 이 시험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신했다,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냐, 이 앞에서 하나님을 택하는 그런 믿음이 욥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요,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또 하나 저 덧붙이자면 축복을 받았을 때, 복을 받았을 때 극명하게 드러나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순수한 믿음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도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며 나가는 거예요. 욥이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세 가지의 반응을 보여요. 겉표현으로는 머리카락을 밀고 의복을 찢고 막 괴로워하고 죄를 뿌리고 이거 외형적인 거고, 그 속 안에서 고난에서 욥이 세 가지로 반응을 하는데 감사로 반응을 해요. 감사. 1장 21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오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렸다. 믿음의 결과는 여러분, 사람의 인간적인 것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앙이냐 인간적인 철학이냐, 이 경계선상에 있는 게 욥기라고 그랬어요. 그 친구들은 세상의 철학이었어요. 그러나 욥은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여러분 결국에는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에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죄짓지 않았잖아요. 입술에 범죄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라요. 막 어렵고 힘든데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막 박수치면서 신나게 부르시기는 힘들어요. 그럴 때 좀 조용하고 이런 걸 부르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없어 뭐 이런 걸 이렇게 부르는 거지, 힘든데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라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욥은 끝까지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보여요. 사람들이 욥의 아내를 욕을 많이 해요. 남편이 힘들 때 옆에서 붙잡아줘야지 같이 욕하고 도망가는 여자가 어딨어. 그리고 뭐 성경학자들은요, 나중에 욥의 아내가 돌아와서 그 자식들을 낳았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해석을 옳지 않게 봐요. 왜냐면 그 또 10명의 자식을 낳으려면은 세 부인을 얻었다, 저는 이걸로 그 해석을 해요. 주요. 저는 그렇게 예전 아내가 돌아왔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새 아내가 들어왔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3명의 딸이 엄청나게 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내가 유전자가 달랐던 거예요.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 전 아내는 남편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가요. 근데 사람들이 이 아내를 많이 욕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요. 그랬을 때 이 욥의 아내는 묵묵히 남편의 곁을 지켜요. 자식 10명이 한순간에 사고로 죽어요. 그래도 묵묵히 남편 옆에서 남편을 지켜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남편의 몸에서 막 피부가 악창이 나고 진물이 나고, 그럼에도 그것을 닦아주면서 남편 옆을 지켜요. 그런데 이 여자가 뚜껑이 열리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디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을 딱 보고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을 보고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이 대단한 여인이에요. 인간적인 것으로 봤을 때 대단한 여인이에요. 근데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어찌하여 여기에 이 여인은 딱, 왜 우리 가정이 여기에 딱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신앙 잃어버리고 저주하고, 응? 나가 죽으라고 그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회의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아니, 믿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렸겠죠.
이 신앙의 회의감이 몰려오면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욥기서 2장 9절 그 아내의 말을 다시 한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나 욥은요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인내하고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욥의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욥기서 2장 10절 그 아내에게 욥이 하는 말이에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감사 잊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세요. 욥기서 야고보서 5장 10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끝까지 인내해서 결국에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갑절로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주부터 이제 욥기서를 읽어보세요. 아까 제가 배경적인 설명, 시대적인 설명, 장소적인 설명, 오른쪽 왼쪽 세상과 하나님 그 경계선에 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 경계선에 있어요. 거기서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로운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고난을 안 당해요? 아니요,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랑하느냐? 고난 속에서도 철저히 너 나를 신뢰할 수 있어? 바로 여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일이 와도 나만 믿을 수 있어? 그럼 내가 너의 주인 되어 줄게. 바로 이게 욥기의 중심 주제예요. 욥기서를 읽으면서 꼭 기억하세요. 의인도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안 오지는 않아요. 와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섭리를 깨달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상처를 오히려 치유받고 그 상처가 영광의 꽃이 피는 능력으로 은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꽃꽂이 하잖아요. 꽃, 나무를 이렇게 탁 꺾으면 뭐가 터져요? 생장점이 터진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여기에 있던 미스 김 라일락이라는 꽃이 있어요. 미스터 김 라일락이라는 미스 김 라일락이라는 꽃이 있는데 그 꽃을 누가 꺾었어요. 가지를 다 꺾어놓은 거예요. 아, 이제 죽었구나. 왜냐면 위에 있는 가지를 딱 꺾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밑둥을 가져다가 다른 곳에 심어놓고 기도했어요. 살려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가지기 위에 게 꺾이니까요. 위에 게 딱 꺾였거든요. 그 옆에서 한 7개가 새싹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7개. 생장점이 터져버린 거예요. 꺾으니까. 그래서 제가 왜 가지치기를 하는지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제 알겠어요. 저와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바로 그래요.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더 큰 영광의 꽃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핍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옵소서.